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세 번째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제목의 설교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다같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마치도록 할 텐데, 지난 2주간에 걸쳐 제가 말씀드렸던 에베소서에 대한 개괄적인 설교,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아주 깊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의 충만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세 위격이죠.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을 지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연합사역을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연합사역을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로 함께 살아야 하고 함께 사역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역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하고 공동체로 살아가며 또 공동체로 사역한다라고 할 때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느냐를 알려주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연합사역을 하신다라고 제가 지난 2주간에 거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사역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 모든 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뜻의 비밀, 그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얘기하는 비밀이라는 건 원래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추어졌던 건데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미스테리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누구에게 드러나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이 여전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감추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왜 비밀이냐? 그들에게는 감추어졌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특히 선진국 에 속한 사람들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말 그대로 정말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요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냥 우리 인류 역사에서 위대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one of the greatest figure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주로 또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알게 되며 믿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때가 아니라, 우리 각자는 믿었던 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모태에서부터 부모를 통하여 교육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또 예수를 만나는 건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때라는 것도 사실은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그 절대 은혜에 따라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게,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확증하시는 분, 인치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친다라는 게 도장인자 아닙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미국 문화권에서는 도장이라는 개념이 흔치가 않은데,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보면 도장을 찍었잖아요. 우리가 각자 자기 이름을 새긴 도장이 있었고, 여기 미국에서는 이제 도장 대신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인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모든 무슨 은행에 가서 은행 어카운트를 하나 열려고 해도 내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서명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서명을 해야, 내가 마지막으로 나의 이름을 프린트 네임을 쓰고 내가 시그니처를 써야 그게 최종적으로 확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 순종하여 다 이루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 맞아. 내가 최종적으로 확인했어 라고 마지막으로 사인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연합사역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인을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행 어카운트를 하나 열려고 해도 다 승인을 해야 되죠. 그 어카운트 열기 전에 이 모든 그 확인 절차 제가 다 읽어보았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사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이 지금 어카운트를 여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이익이 있고 어떠한 혜택이 있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잘못 이루어지면은 이에 따른 책임도 제가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인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익과 혜택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바로 이와 같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속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이 구속사에 대하여 보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개런티할게. 이거는 맞는 거야. 이게 이루어진 거야. 라는 것을 보증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시고 확증하시며 선포하시는 거. 그리고 선포하실 때에 당신 스스로 선포하시는 것도 있지만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제 찾아가셔서 당신의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그들 마음속에서 함께 역사하시면서 또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 선포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복음 증언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이 우리에게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을 해요. 보증을 서지 말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교회 안에서 그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중에 야 보증 서는 거 아니야? 그 성경 말씀을 그와 같이 적용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들어 아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보증을 서면 특히 우리나라 그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 제도 속에서 연대 보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대 보증을 내가 누군가를 위해 서면 그 사람이 망할 때에 이 사람의 물건이라든지 이 사람의 재산 또한 차압을 당해서 같이 망하는 거. 이거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보증, 세상적인 보증, 물질적인 보증을 서면 보증을 의뢰한 사람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래서 망할 경우에 보증을 선 사람도 함께 망하게 되어서 국가라든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집안의 사소한 가재 도구까지도 강제 압류, 딱지가 붙어서 강제 압류를 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고려하고 아니 구약 성경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는 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본래 의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에게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이 교훈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는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책이 일단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처세술에 대하여 배우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에게 가서 배워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 훌륭하게 세워나가는 사람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상담사에게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자산 운영가에게 가서 배우는 것이지 처세술을 성경에서 배우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이 세상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인간적인 처세술을 우리에게 베푸는 책이 아니요. 따라서 설령 성경이 문자 그대로 보증서지 마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사례대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해된다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것을 믿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친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주래요. 그냥 이거는 아까 얘기한 그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하고는 문맥이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예 주라고 합니다. 지금 겉옷까지도 주라고 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이게 보증서라는 게 보증이라는 게 꾸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특히 물질적으로. 자 여기서 꾸고자 하는 자에게 있다면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역시 그것의 속뜻이자 궁극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너희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희생적인 삶, 희생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성경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우리 모든 인간이 죄로만 가득 찬 죄인이다. 따라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따라서 너희 스스로 너희의 죄 문제를 책임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보증 설 수가 없어를 얘기하는 거 봐요. 이런 의미에서. 왜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문맥으로 우리가 이거를 끄집어가지고 이해한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보증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구나. 우리 앞가림이나 잘해야 되는데 또 누구를 위하여 보증 설 수가 있겠습니까? 보증을 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쓸 수 있는 겁니까? 보증을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증을 서서 대리적이고도 대속적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인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보증 아예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구원받게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보증은 둘째치고 우리 자신조차도 책임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증 서지 말라는 건 너희는 보증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너희 율법 지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또 그리고 탐내지 마, 이러한 말들이 진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아무리 그거를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을 거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이 율법이라는 거는 초등교사야. 몽학선생이야.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걸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가 없어. 너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초등교사, 율법교사가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절박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우리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증을 설 수가 없고요.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으며 꿈조차 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보증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인을 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을 치셔서 너희의 구원은 확실하다. 마지막까지 이 구원을 믿음과 인내로 지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인내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만 한다. 앞으로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 지경까지 갈 거예요. 심지어 매매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갈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고 팔 수 없는 지경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어느 순간 박해와 핍박을 받는 그러한 지경까지 교회가 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그 AI, 앞으로 있을 이 세상 그 정부, 또 앞으로 있을 그 자본주의,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더 양극단으로 치우쳐질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 몰릴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지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인을 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너희의 구원은 확실해. 그러니까 반드시 그 마음과 생각을 성령 붙들고 기도하며 지켜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들을 붙잡아 주실 거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모든 구속사역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잡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일체 구속사역, 연합사역을 통하여 우리로도, 자 이제 이게 교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포인트입니다. 우리로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가르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야 돼.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교회에서 더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더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더 많은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그러는지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의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가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사단이 가만히 놔두질 않기 때문에 다툼이 끊이질 않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삼위가 일체가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역 중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플래너, 계획을 하셨습니다. 예정을 하셨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예정, 이 하나님의 작정, 이러한 것들 온전히 이해하시고 믿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플레이어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승인하시고 확증하시는 선포자의 역할, 최종적으로 확증하시고 선포하시는 선포자의 역할을 다하시면서 하나됨, 곧 유니티, 궁극적인 연합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가운데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요약하자면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은혜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모든 신령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실체가 되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영광을 돌려드릴 때 또 우리가 어떤 표현 양식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말씀, 봉사, 교제, 이러한 가운데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나타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를 구별된 공동체로 볼 거예요. 아니, 점점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세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저 교회라는 공동체는 뭐지? 저 교회라는 공동체는 뭔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저렇게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저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신구약 성경, 특히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우리는 이 구속사를 온전히 이해하고 또 믿는 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본보기를 따라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주인 되시는, 또 머리가 되시는 그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교회 사역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며,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구별된 한 사람 한 사람,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또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